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그 수요예배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보면은 여러분 여러 다양한 지명들이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해미, 스산 맞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명만 딱 놓고 보더라도 해미 하면 해미 읍성이 막 딱 떠오르고, 스산하면 우리 예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딱 떠오르고. 아니 왜 자꾸 오늘 동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지명만 딱 들어도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 특색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 지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특별한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담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지명으로 보는 성경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단부터 오늘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요단강을 건너라.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성경의 지명을 아시는데 이게 요단강이에요. 자, 그러면 요단강 건널 뻔했다 라고 하면 이거 좋은 말이죠. 와,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화면 보시면은요, 예, 저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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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했죠. 예, 저런 경우를 우리가 일컬어서 요단강 건널 뻔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잖아요. 진짜 저분 죽을 뻔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요단강 건널 뻔했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뭐 정확한 건 없다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요단강이 이런 의미는 아닌데, 그럼 도대체 왜 요단강 건널 뻔했다라는 말을 죽을 뻔했다는 말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면, 우리 찬송가 이제 606장 같은 가운데 보면 후렴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이 찬송 부를 때 이 찬송 주로 어디서 불러요? 그렇죠. 장례식장에서 요단강 건너가 이제 만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면 무조건 죽는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 건넌다는 거는 진짜 방금 보여드린 그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죽을 뻔할 때나 쓰는 그런 표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좀 바르게 알아야죠. 세상 사람들은 뭐 요단강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제 요단강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지명으로 보는 성경 이야기의 첫 시간을 요단강으로 좀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곳은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돌고 마친 후에 마지막 가나안으로 건너가기 직전의 관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 요단강이에요. 화면에 보시면은 요단강이 이렇게, 저도 갔거든요, 요단강을. 이런 곳을 못 봤어요. 예. 요단강을 저도 가보기는 가봤어요.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전 세계 각지에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들을 심심찮게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면에 보시면 요단강 주변으로 막 그 수풀이 우거져 있고, 또 물은 또 저렇게 청색으로 맑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간 요단강은 똥물이었어요. 똥물, 완전 흙탕강. 근데 도대체 이 흙탕물에 들어가면 내 몸에 이로울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에 발 한 번 안 담그고 가면은 그것도 후회가 될 것 같아 갖고 바지만 걷고 들어가는 봤어요. 그런데 에이 이거 뭐 그런 이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단강 딱 치고 제가 보니까 아니 세상에 저렇게 맑은 요단강이 있었다고? 예,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까닭이 있어요. 요단강은 굉장히 깁니다. 자, 요단강을 화면에 보시면은요, 이게 파란색 물줄기를 이제 요단강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 맨 꼭대기가 이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헬몬산에서부터 이 수원이 시작을 해서 쭉 내려가서 어디에 머무르느냐라고 보면 사해에서 멈춥니다. 자, 근데 이 길이가 직선거리, 지금 뭐 우리가 한눈으로 봐도 그냥 거의 직선이죠. 근데 이 직선거리만 하더라도 장장 105km 직선거리. 여러분, 강의 길이가 직선거리만 해도
105km면은 작은 강이에요, 큰 강이에요? 105km라니까요. 15km도 아니고 큰 강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뭐 거의 지도로만 봐도 직선이긴 하지만은 이게 사실은 실제 지형은 꼬불꼬불 하잖아요. 근데 이 꼬불꼬불한 강을 다 피면은 320km가 됩니다. 굉장히 이 요단강이 이 수원지인 헬몬산에서부터 우리가 사해까지의 그 길이를 놓고 보면은 결코 작은 강은 아니다라는 거를 보게 돼요. 또 제가 방금 사진도 보여줬지만 막 되게 막 멋있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강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군데군데 보면은 진짜 뭐 어떤 곳은 또랑 같은 그런 협소한 뭐 강폭도 넓지 않고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되고 저렇게 맑은 물이 아니라 막 흙탕물이 막 흘러가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콸콸콸콸 막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현대 지리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요단강이 예수님 시대 그 요단강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아니죠. 적어도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현대의 요단강이 옛날의 요단강일 수는 없고 또 분명한 거는 과거의 예수님 시대의 요단강이 더 깊고 더 넓었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꽤나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이 요단강이 이 정도의 그런 크기와 또 모양새를 갖추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또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흘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그 두 개의 장소가 이제 우리가 호수처럼 이렇게 고여 있는 물이 돼요. 대표적인 장소죠. 위에는 갈릴리, 밑에는 사해. 성경 박사님들이시라 오늘 수요예배는 굉장히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독특하죠. 분명히 이 요단강은 짠물이 아니라 단물이라고요? 예. 이 짠물은 아니죠. 예, 담수니까. 예, 민물이에요, 민물. 그런데 밑에는 사해, 바닷물이에요. 예, 이게 좀 독특한 그런 지형 조건 때문에 사해는 원래는 바다였는데 육지에 갇혀버린 그런 형태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여기에 다만 이제 흘러오는 요단강물이 유입이 될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짠 물로 유명한 곳이 사해고 그 위에는요 갈릴리 호수 또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말고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갈릴리 강 바다? 아니 근데 바다는 또 짠물이잖아요. 그렇죠? 두 개 다 표현됐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렇게 표현됐는데 바다라고 할 만큼 넓은 호수가 이 또 갈릴리이기도 하고 저희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파도가 쳐요. 얼마나 이 호수가 넓으냐면은 파도가 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바다라고 불릴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아무리 못해도 그렇죠.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면 만일 요단강이 이보다 더 넓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배 타고.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배를 타고 건너야 돼요. 이보다 더 넓고 깊다라고 하면은 배를 타고 당연히 건너야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탈 수 있는 배가 있을까요? 그렇죠. 적어도 200만 명이라고 했어요. 200만 명이 한꺼번에 일시에 타고 갈 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뱃사공이 있다고 해도 배를 연속적으로 타면 되긴 돼요. 몇 시간이 걸릴까요? 안 재봐서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 재봐서는 몰라도 아무리 큰 배라고 해도 그 배에 뭐 20명씩 30명씩 뭐 그 이상 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가 200만 명을 다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마 불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배를 타는 것은 일단 단체 손님으로는 부적합한
이동수단이에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을까요? 돌요? 아, 그렇지. 근데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지금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너무 일찍 나오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배. 근데 배는 너무 많아요, 사람이. 자, 두 번째 방법. 아니, 우리 중에 수영할 수 있는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아니, 수영하면 되잖아요. 수영하면 되잖아요. 아니, 지금 보세요. 이 좋은 요단강에 뭐 저기 뭐야 세례를 받으려고 막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뭐 못 뛰어들겠어요? 자,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동을 하는데 다 수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또 어렵죠. 왜? 연로한 어르신들이나 또는 나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뭐 얘들한테 뭐 수영을 하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강제로 막 수영을 하고 가겠다. 그것도 어려운 문제죠. 자, 결국 아무리 얕은 지점을 찾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200만 명이 한꺼번에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위치를 지나서 이동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아까 우리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나타나지만은요, 마른 땅을 걷듯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진 요단강을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서도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셨지만은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을 뿅 하고 건너갈 수는 없어요. 뭐 눈 깜짝할 새에 그냥 뭐 아무런 고통도 힘들고 어려움도 없이 그냥 짠 하고 그냥 건너갈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또는 어려움은 어쩌면 우리가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막무가내로 지나가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존재할 뿐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찾느냐의 그 차이가 상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자, 성경은요,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닌데요. 요한복음 여호수아 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이 마치 두부를 썰어서 끊어 놓은 것처럼 딱 멈추게 되는데 그 첫 발짝을 뗀 사람들은 바로 레위, 그렇죠, 제사장 그룹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첫 발짝에 의해서 마치 요단강이 이전에 우리가 성경 속에 봤던 출애굽할 때 홍해가 그렇죠, 쫙 갈라지는 그 모습처럼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건너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익숙한 장면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겪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겪은 사람들한테는 생생한 기억이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그 40년 세월 동안 태어난 광야 세대들은 그 40년 전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없어요. 계엄을 경험한 세대와 계엄을 처음 본 세대는 다른 것처럼 없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선조들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들어서는 알지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눈앞에서 다
다시 한번 재현시켜 주신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우리가 함께 읽은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이한 명령들을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자, 먼저 이제 화면을 볼게요. 좀 잘 보이십니까? 눈앞에 이제 요단강이 펼쳐져 있죠.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말씀 전체를 쭉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이동을 하게 하십니다. 먼저는 언약궤를 메고 간 레위 제사장 그룹이 앞장서게 되고 그 다음 그룹하고의 사이가 대략 한 1km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선봉 부대가 4만 명,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해갖고 이렇게 4만 명이 선봉 부대가 되고 나머지 뒤따르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건너야 돼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폭이 깊은 곳도 있고 넓은 곳도 있습니다. 얕은 곳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냥 첨벙첨벙 뛰어들어서 건너갈 수 있겠지만은 배를 타고 갈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이라고 하면 배 타고 가도 되겠지만은 지금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한꺼번에 이동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와, 이거 이해가 안 가죠. 선뜻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치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진퇴양년의 상황에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보면 나아가라는 거예요. 물속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게 우선일까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밥상 다 차려주시고 그때 우리가 가갖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순서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밥상 다 차려놓고 그냥 와서 먹으라! 라고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순종이 먼저예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제가 꼭 그래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밥 먹을 때 애들한테 밥 먹어! 밥상 다 차렸으니까 밥 먹어! 그 애들이 와갖고 딱 보더니 아이 안 차렸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쵸? 우리 엄마들은 되게 다 차려놓고 부르지 않아요. 일단 불러놓고 온 다음부터 이제 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저희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다 차려놨다고 해갖고 와서 보니까 안 차려놨어요. 그래서 아이 없네. 그랬더니 야, 밥상을 차리려면 네가 숟가락도 놓고 뭐 그릇도 놓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나는 다 차려놨다고 하니까 그냥 차려놓고 나는 숟가락만 들면 되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요 똑같아요. 와라! 라고 해서 가보면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해놓으셨어요? 그게 아니죠. 네, 순종이 우선이거든요. 예, 순종이 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 그룹부터 진격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진격해 나아가는 레위인 이 제사장 그룹에게 독특한 명령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뭘 취하라고 하셨죠? 그렇죠. 돌 12개를 취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돌들이 어느 정도의 크기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화면 속에 보시면은
이게 저건 아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고대 근동 시대의 물건은 아닙니다. 예. 중국 시대의 옛날 뭐 그런 그런 비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 이쪽이죠. 네, 왼쪽 왼쪽은 광개tung 대왕릉 비를 이제 모형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요. 자, 보게 되면은 그 크기가 상당합니다. 이거를 뭐 저 앞에 서면은 사람이요, 개미 새끼만큼밖에 안 보여요. 과장돼서. 예. 그런데 이거를 한 사람이 들고 가라 그러면은 그건 뻥이죠. 예, 성경이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뻥을 했을 리는 마무하고 거석에다가 새겨 넣는 거를 옛날 사람들이 참 선호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12명이 한꺼번에 들쳐메고 가라고 했죠? 그렇죠. 한 사람씩. 그러니까 한 사람에 돌 한 개씩 그렇게 들고 가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 정도이니 굉장히 큰 거석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12명을 딱 뽑아놨는데 각 사람이 이 강바닥에서 그 돌 하나씩을 취하여서 이제 가져가라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뺀질이가 나 오늘 힘들어 죽겠네, 나 관절 아픈데 무릎 쑤신데 막 그래가지고 돌을요 손바닥만한 걸 들고 가요. 예. 그러면 걔는 이제 여수한테 뺨 맞는 거죠 이제. 그렇진 않았겠지요. 어느 정도 크기였을까라고 생각하면 한 사람이 장정이 들 만한 크기, 대략 한 20kg에서 한 30kg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적은 무게는 아니에요. 이걸 들고 또 그걸 옮기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굉장히 힘들었겠죠. 자, 그러면 이 돌들 각 한 사람이 취한 12개의 돌들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신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뭘 하려고 하신 걸까요? 지금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은 이러한 옛날 시대 사람들이 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돌에다가 비를 새겨서 세웠단 말이죠. 이거는 다 기념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에서 취한 이 12개의 돌을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신 까닭은 뭘 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렇죠. 기념하라고 한 거예요.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자, 맞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중요한 한 가지. 돌을 이용해서 기념물을 삼는 행위는요, 고대로부터 이어진 문화 중에 하나예요. 왜 그랬을까요? 돌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모래를 쌓아서 만드는 건 오래 갈 수가 없죠. 시멘트는 모래보단 더 오래 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 훼손하는 그런 정도가 좀 상당하겠죠. 그런데 돌은 참 놀라워요.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모양과 형태를 유지하는 게 바로 이 돌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주 영원하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돌에다가 그 기념비적인 내용들 또는 영웅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기억할 만한 것들을 새겨 넣는 것이 그들만의 문화였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자, 그런데 여호수아 4장 어디를 보더라도 이 12개의 취한 돌에다가 그날의 일들을 기록하여라 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이왕이면은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새기신 것처럼 이 12개의 돌에다가도 내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한 명도 빠짐없이 건넜다 그런 내용을 쓸만도 하잖아요.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가서 세웠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념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화면 속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으로 이렇게 과장돼서 표현했습니다만은 요단강 가에서 취한 돌이죠. 어디에서 취한 돌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지나온 강 가운데쯤에서 취한 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돌은 그 돌 스스로가 죽었다 깨나도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없는 거예요. 강바닥을 누가 샅샅이 뒤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물이 사라지고 마치 벽처럼 쌓이고 그 드러난 땅은 마른 땅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돌을 취하기도 했지만, 평상시라고 하면 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곳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가운데 있는 돌을 빼서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이 말인즉슨 이 돌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가지고 오지 않은 이상은 죽었다 깨도 나올 수 없는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돌을 갖고 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죽었다 깨도 못 지나갈 곳이에요. 죽었다 깨도 못 체험할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물속에서 물 바깥으로 건짐을 받았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거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려고 굳이 글자를 새겨 넣을 필요도 없이 그냥 세워진 12개의 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생, 죽었다 깨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물 바깥으로 옮길 수 없는 돌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시니까 죽었다 깨도 하지 못했던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로 누리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모두를 하나님 앞에 의탁함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가능 속에서 나온 12개 돌이라는 거예요. 그 돌 자체로 충분한 기념의 의미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뭘 안 새겨 넣어도 나중에 오히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후손들이 왜 저 강가 12개가 세워졌어요? 물론 나중에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12개 돌은 왜 저렇게 이상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궁금하면 사람들이요 더 찾아봐요.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어떤 그 자동차 회사를 제가 광고하려는 건 아닌데, 기아 자동차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회사가 있어요. 그 변천사가 재밌더라고요. 그 기아 자동차의 그 로고라고 하죠. 기아라고 하는 그 상표를 나타내는 이 로고의 변천사가 이렇게나 다양한 줄은 전 몰랐습니다. 그때를 안 살았으니까요. 1953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여러 번 변화가 됐는데, 그런데 얼마 전 2021년에 맨 마지막에 검은색 모양으로 나오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이 명칭으로 기아 자동차가 영어식 명칭이잖아요.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판매율이 더 올랐다는 거예요. 이름만 바꿨는데도 판매율이 오를 수 있네요. 해외에서 주문량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더 많이 이제 자동차가 팔렸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외국 사람들이요, 이게 영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이 기아라고 하는 이 영문을 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기 도대체 KIA인데 이거를 바꿔버리니까 KN이요? 외국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건 KN이요? 저런 것도 있어? 그래갖고 찾아보니까 이게 기아가 로고를 바꿨구나. 근데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런 차도 있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더 늘었다. 제가 그래서 어쩌면 설명이 불충분한 게 더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는 걸 수도 있구나. 그거를 가장 먼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웬 돌에다가 뭐 새겨놓지도 않은 걸 12개를 막 싹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뭐예요? 그러니까 저게 말이야 막 하면서 이야기거리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그게 다 새겨져 있다고 하면은 그거 가서 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없으니까 오히려 막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먼 훗날 이제 자손들이 이 물가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의미를 이제 어떻게 받느냐,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12개의 돌은요 가장 좋은 실물 교육의 재료로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돌을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은 선조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제 알기를 원했고 알게 되었고 체험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안 이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 앞에 놓여진 이 요단강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요단강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강줄기들이 우리의 발을 묶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끊어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앞날이 해결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산교육의 재료가 된 것이 바로 이 요단강에 세워진 12개의 돌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도 비록 오늘 우리가 이 요단강에 관해서 물론 지리 선생님도 제가 아니고요. 뭐 이스라엘 지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서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서산이 중요하지 뭐 이스라엘의 요단이 뭐 백날 천날 뭐 강조돼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인생에도 이 요단강의 원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이 요단강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역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의 원리가 적용되느냐? 이 요단강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게 되면은 총 3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먼저는 첫 번째로 이 요단강의 원리가 기적의 아침이라고 하는 원리예요. 기적의 아침.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아침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첫 번째 원리는 이 바로 아침의 원리였다라는 걸 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언제 건넜을까요? 아침에 건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건너서 아침에, 예. 아마 저녁에 건널 수도 있고 점심에 건널 수도 있고 새벽에 건널 수도 한밤중에 건널 수도 있어요.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이제 시내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시내산 앞에 숙소가 있어요. 뭐 굉장히 뭐 별 3개짜리 그런 숙소도 아니고 무슨 뭐 아주 그냥 뭐 잠만 그냥 간신히 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밤에 도착했거든요. 밤에 도착해서 빨리 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빨리 자라고 한 이유가 새벽에 깨운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새벽에 깨운다고 해서 보통 한 새벽 한 4시, 5시 뭐 그쯤 될 줄 알았더니 3시쯤인가 깨웠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잔 시간은 애들하고 또 젊을 때 제가 갔거든요. 청년 때. 그러니까 바로 잡니까? 뭐 떠들다 보니까 금방 한 12시 됐죠. 한 3시간밖에 못 잔 거예요. 그 잠에 딱 들었는데 모닝콜 해준다고 했거든.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모닝콜이라는 건 굉장히 낭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누군가 옆에서 자기야 일어나 그러면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웬걸요?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방문을 막 애들 걷어차요. 이 그 직원 그 숙소 직원 애들이 방문을 막 걷어차면 일어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문이라는 게 뭐 합판 쪼가리 같은 거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소리가 요나는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한밤중에 가도 상관이 없고 한낮에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였느냐? 아침이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서 3장 1절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그들이 아침에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결코 우연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요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구약에서 엄청나게 나와요. 언제 대부분 나오느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심에 순종할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현상. 그럼 뭘 의미할까요? 즉각적인 결단. 즉각적인 순종을 나타낼 때 성경은 언제나 예외 없이 아침에 일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카 롯을 구해야 돼요. 조카 롯을 구해야 되는데 뭐 애타죠. 애타는 그런 심정으로 조카 롯이 살았나 죽었나 막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 2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막 달려가고 하나님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막 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전 창세기 말씀에도 살펴봤죠. 또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그 귀하디 귀한 금지 오겹과 같은 아들 이삭을 갖다가 바베큐를 만들려고 했죠. 아, 맞아요. 그거 진짜 이 성경을 우리가 거룩하게 보니까 그렇지 바베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그거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아니, 한다는 사람, 안 한다는 사람 그게 뭐예요? 결단을 하죠. 결단을 해요. 바베큐를 만들어 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결단을 해요. 그 쉬운 과정은 아니었겠죠. 예,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뭡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아브라함이 고민했을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답도 없는 이 문제죠. 사실은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해도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해야지. 결단을 했는데 민기적거리다가 어머나 아침 다 떴네. 아이고 무슨 해가 그냥 대낮이네.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 그게 다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아침이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근래에 나온 그런 뭐 10년밖에 되지, 뭐 20년도 안 된 얘기인데요. 요즘 보시면은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들어보셨어요?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아침형 인간이다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신 거? 지금 아주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그렇죠.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저녁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의 바이오리듬에 따라서 또는 일하는 그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뭐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침형 인간이야, 난 저녁형 인간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과거에는 뭐밖에 없었을까요? 과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래전 얘기를 말하는 거야. 이 과거에는 뭐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죠. 아침형 인간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해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 떨어지면 뭐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렇죠. 자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 저녁형 인간이 될래야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침형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옛날 사람이 다 아침형 인간이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사람은요 다 고루각색이에요.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요런 사람 있고 막 다 그렇잖아요. 보면은 아무리 강제적으로 우리는 과거에는 반강제적으로 다 아침형 인간이어야 했지만 그래도 게으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민기적거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결단을 할까 말까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아침형 인간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도 아침형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왜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자꾸 반복되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결단, 뚜렷한 목적 의식과 확고한 결단과 순종이 뒤따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라고 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요단강 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인생의 장애물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 이 요단강 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느냐라고 할 때 한번 들어요. 성결한 자만이 자격을 얻는다. 말 그대로입니다.
성결한 자만이 요단강을 건너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 5절의 말씀을 화면과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말 그대로 뭐 하라고 한 거예요? 너희는 지금 성결해야 된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결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인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런 삶만이 성결이라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성결은요, 영혼과 육신이 다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결이라고 합니다. 이 감리교인들이죠, 우리는. 개신교에 보면은 성결교라고 있어요. 성결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와 같은 웨슬리안, 그러니까 웨슬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웨슬리안의 그 가장 강력한 네 가지의 그런 이제 사중복음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결. 그것을 가장 앞에다가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이제 성결교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은 그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생각만, 내 마음만, 내가 도덕적인 사회적인 인식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함이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백성으로서의 깨끗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성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결은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도드라지는 특징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대충 얼렁뚱땅 지나가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어렸을 적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학교는 뭐 하러 가는 곳이냐? 청소하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학교 가면 청소해요. 맨날 나무바닥에 앉아갖고 그 기름칠 하느라고 맨날 손이 막 그랬던 거, 제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더 하면 더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겨울 되면은 막 그 젖은 탄 막 주벗는 아침마다 가고 창고에 가고 그거를 막 삽으로 막 투포하고, 그것도 왜 또 깡깡 얼어갖고 또 되지도 않아요. 예, 그런 경험들을 제가 하면서 아니 무슨 학교는 청소하러 가는 곳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웬 놈의 낙엽은 또 가을만 되면 또 운동장에 그렇게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야 가서 낙엽 다 치우고 와. 그 낙엽 다 치우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 낙엽이라는 게요, 사실은 치워도 또, 그렇죠, 그 말이에요. 치워도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충만 해놓으면 다 떨어질 때 그때 치우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발로 그냥 대충 쭉 탁탁탁 밀어 넣는 거예요. 그 가세라는 그 전문적 용어도 있죠. 그러니까 운동장 가세로 그냥 대충만 이렇게 살살 이렇게 밀어만 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 선생님들은 또 멀리서 봐요. 또 가까이 가서 같이도 안 해.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얼추 치운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얼추 깨끗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가까운 데서 보면 깨끗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만 눈가림만 해놓은 정도예요. 여러분, 성결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결은요, 그냥 대충 눈가림으로 그냥 깨끗한 것처럼만 보이면 되지 뭐, 그게 성결이 아니에요. 진짜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식에 뭐 보이지도 않는 걸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성결을 굉장히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결하지 않으면요, 요단강을 못 건너요. 성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쌓은 업적이 많고 엄청나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격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요단강의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는데, 한번 따라해볼게요. 선한 리더십을 취하라.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또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리더는 이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인도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인도자? 악한 리더십도 있어요. 예, 악한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한 리더십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선한 리더십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에 가장 먼저 첫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누구였죠? 그렇죠.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일반 시민들이, 왜? 가장 키 큰 사람이, 왜? 가장 어린 사람이 앞에 서는 것 아니고 제사장이었을까라고 하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자들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가장 앞에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밀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호수아서 3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예, 우리 화면 속에 나오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다 건넌 뒤에 마지막으로 강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계속 그 요단강에 서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냥 서 있기만 했겠습니까? 교통정리를 했겠죠. 가라, 앞으로 가라, 뭐 그런 교통정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들어갔지만 가장 늦게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 영적 리더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먼저 발을 들여놓고 가장 나중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여 취하신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2021년 3년 전이죠.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라고 하는 낯선 지역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대혼돈에 빠집니다. 그동안에 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그나마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미군이 주둔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맞췄기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이 그래도 유지가 됐는데 20년 만에 전격적인 철수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다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요, 병규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이 아프가니스탄을 그동안에 참 나락으로 빨아들였던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수도 카불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막 대혼돈이 난 거예요. 미군들은 철수한다 그러죠. 뭐 탈레반은 막 쳐들어온다 그러죠. 탈레반이 막 통치하기 시작하면은요, 자유라고 하는 게 일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피난을 가고 막 대혼란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뭐 각국에도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 탈레반의 수도를 향한 진격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미 수도를 포위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는 참 다행히도 우리나라 이제 거기에 있는 교민들과 그 대사관 관계자들은 이미 제3국으로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대사관의 직원으로 우리나라를 협력해서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국제 규약을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을 구해낼 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적국을 위해서 협력한 사람, 부역자라고 하는 그 낙인이 찍혀서 탈레반에 의해서 다 죽임당해요. 각국에서 비행기를 보냅니다. 그래도 어쨌든 탈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때 이 미라클 작전이라고 이 기적의 작전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우리나라 공군과 이 공군 부대 관계자들 66명이 그 나라로 갔어요. 자, 그래갖고 화면에 보시면은 그때 장면입니다. 이 작전을 펼치게 됐는데 이때 작전에 임했던 이 군인들 중에 뭐 생소해서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군인들 중에 보면은 CCT라고 이 약자인데
공정통제사라고 하는 이 명칭을 가지고 있는 부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수부대라고 하는 뭐 그런 부대들은 뭐 몇 들어봤어도 공정통제사라고 하는 이 특수부대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부대 명칭이에요. 이 사람들의 부대 명칭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부대 명칭은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늦게 나온다. 이게 그 사람들의 부대 특징이고 명칭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시하는 일이 뭐냐면은 전쟁이 나기 전에, 그래서 우리의 군대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서 비행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육지로는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를 먼저 다 계산을 해놓고 육로로, 공중으로 물자를 어떻게 수송할지까지 다 유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공정통제사라고 하는 부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길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제 물자가 수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군대가 다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뒷마무리를 해서 그 다음에 나가는, 최종적으로 나가는 부대가 바로 이 공정통제사라고 하는 부대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미라클 작전에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활약으로 무려 391명이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탈출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대대적인 그런 세계적인 뉴스가 되는 게, 여러 각국에서 비행기 막 공군을 보내고 막 비행기를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기껏 해봐야 한 12명 탈출. 뭐 프랑스 같은 선진국도요, 몇 명 탈출 못 시켰더라고요. 더 창피한 건 우리 옆나라 일본, 우리보다 더 큰 비행기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탈출 몇 명? 빵명. 한 명을 못 탈출시켰어요. 아니 그래갖고 도대체 얘들 뭐야?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에 비해서 391명을 안전하게 다 탈출시켰다. 이게 참 대단한 성과를 냈는데, 저는요, 제가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리더십은요, 가장 먼저 발을 들여놓고요, 가장 마지막까지 책임져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 리더십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요단강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단강 신앙은요, 지도자는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앞장서야 된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인생의 위기를 건너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요단강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단강 신앙을 가지고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더욱 축복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땅, 그래서 성결한 자의 기적을 누리는 그런 기쁨의 백성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요단강 신앙이 늘 흐르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위협도 우리가 막상 닥치고 보면은 건너지 못할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봅니다. 그때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신실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앞에 놓인 그 모든 어려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문제 해결되게 하옵시고, 영혼의 갈급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자격을 얻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말로 더욱 선한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 거룩한 리더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